할렐루야. 매일 9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한계는 없다, 두 번째 날인데요. 십자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 캄캄한 밤에 높은 곳에 올라서서 시인의 한복판을 내려다보신 적이 있나요? 빨간 십자가가 참 많다고 느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모든 교회마다 이 십자가를 철탑에 높이 달아서 그곳이 교회임을 알리는 이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조형물이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종종 희생의 비유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원래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상징하기 오래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십자가는 원래 고대 페르시아, 또 이집트, 또 아시리아라는 이런 도시에서 죄수를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 형틀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의 그 시작은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신앙에 따르면 이 땅은 자신들이 믿는 올무주에게 바쳐진 신성한 대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들을 처형할 때는 신에게 바쳐진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죄인들을 처형할 때는 시체를 높이 매달아서 처형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전해졌고 노예나 죄수를 처할 때 흔히 사용된 사형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의 모양은 두 개의 막대기를 교차시킨 X자형도 있었고요. T자형과 두 개의 막대기 중 긴 세로의 막대기가 짧은 가로나무 막대 위로 튀어나온 십자 모양 형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튀어나온 부분에는 죄목이나 죄수의 이름이 기록되었고요. 사형이 집행 기다리는 그 사형수에게 여러분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고통 없이 빨리 죽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소원까지도 무참하게 짓밟는 사형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죄수의 양팔을 사람의 키보다 약간 큰 나무에 못 박아서 고정시켜 매달리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피가 몸의 밑으로 몰리게 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호흡이 빨라지다가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답니다. 더구나 죄수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심한 채찍질을 가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으로 며칠을 보내며 죽어가는 이 십자가형은 정말 끔찍한 사형 방법입니다. 한편 십자가의 이 처형 방법은 너무 가혹하고 치욕적이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을 상징했어요. 그런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겁니다. 온갖 극한 고통과 수치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비참하게 사람들을 처형하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에서 역설적이게도 용서와 사랑과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십자가는 사망과 저주의 십자가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부터는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자랑의 상징, 그 자랑, 그 상징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십자가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속사역의 완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의 표상이자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그 막힌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바로 우리 기독인들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롯이 드러낸 십자가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전도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마침내 완성됩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가족의 구원과 우리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 가족과 친인척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 강팍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복음이 심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믿는 우리가 불신 가족들을 먼저 이해하고 진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처음은 오래 참음이라고 했으니 이 마음을 잘 유지하여 가족 복음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